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성성의 더럽어진 성전과 불순종의 아들과 거짓 농부와 거만한 성전 건축가에 관한 교훈을 통하여 죄인들의 운명을 주님께서 공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은 누가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관한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배우는 시간으로 이 챕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19절을 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농부들, 거만한 성전 건축가들, 이 말씀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예수를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사단의 지배와 사단의 조종을 받는 증언은 마귀의 포획물들이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사단의 조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누가 2장으로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사단은 계속 자신의 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영을 주입하고 있더라.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청탐꾼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뭐라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악한 위선자들이었죠. 말을 의인인 채 했죠. 의인인 채 했죠.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말은 참이었습니다.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의도를 숨긴 가증한 위선자의 모습이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전략이었죠. 질문들이 여러분, 이들은 지금 그들이 싸우는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까? 지금 하나님 아들과 논쟁을 하고 있죠. 논쟁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버가모 교회를 보시면 마귀가 통솔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매일 어떤 영감을 받고 사십니까? 생각해 보시면서 마저 들으시고 말씀을 좀 봅니다. 예수께서 마치 책을 펴서 읽는 것처럼 그들의 관계를 다 아시고 가라사대. 주님의 시선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관계를 다 아시고 책을 펴신 듯 그들의 생각을 다 읽으시고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주님의 대답은 정말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었죠.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두개인들의 논쟁은 끝이 나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또 책잡으려고 나오더라. 27절. 소망을 좀 보십시다. 601페이지 말씀. 짧게 교훈을 배운 다음 오늘부터 두세 번에 걸쳐서 바리새인에 관하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가정한 위선, 비루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펼쳐 보이시면서 빛을 비추지만 끝까지 그들은 주님을 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602페이지 쭉 내려가셔서 그리스도의 대답은 회피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읽으면서 짧은 교훈을 먼저 배우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대답을 하신다. 그들은 그들의 계획이 자초된 사실을 깨닫고 할 말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대답은 회피가 아니라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이었다. 찾았습니까? 602페이지 한참 내려가시면 됩니다. 가이사 이름과 형상이 새겨진 로마의 돈을 손에 들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로마의 권세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이상 그들은 이 권세를 유지하기에 요구되는 것만큼 세금을 바칠 것이며 이것이 더욱더 높은 의무와 상충되지 않은 한 그렇게 하라고 선언하였다. 중요한 원칙이죠. 그러나 국가의 율법에 온화하게 복종하는 반면에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먼저 할 것이었다. 이 일에 세상과 충돌과 앞에 올 핍박의 모습이 예견되어 있죠. 이어서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대답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위선과 무리를 책망하셨으며 이 일을 행하심으로 세상 정부에 대한 사람의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위대한 원칙을 선언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결말이 나지 않았던 의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다. 그때 이후로 그들은 올바른 원칙을 굳게 고수하였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은 채 떠나갔지만 그들은 그 질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원칙이 분명히 제시되가 된 것을 보았고 그리스도의 성경 지명에 있는 분별력에 놀랐다.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종교의 대원칙을 주님이 천명하셨습니다. 세상 정부와 신앙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명백히 주고 계시죠. 다시 읽고 오늘 교훈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정부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한 이 권세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그만큼 세금을 바칠 것이지만 높은 하늘의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복할 것이지만 국가의 법과 하늘의 법이 상충될 때는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먼저 의무이다. 계시록 13장을 굳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원점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디모데전서 2장을 좀 먼저 펴서 2장 7절을 좀 먼저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에 관한 여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주석을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2장 7절을 펴겠습니까? 바울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스승이 되었다라고 간증하는데요. 2장 7절의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왜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수없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빛을 주었지만 왜 어둠을 선택했을까요? 종국에는 마귀의 대리자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법에 따라서 진리를 가르치면 당연히 이루어야 할 완전한 조화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혹자는 고로새 1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절기가 폐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자신의 방법으로 설명하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절기가 폐했다는 말씀을 인간의 방법으로 따라 가르칩니다. 성경으로 가르치지 않고요. 구약으로 가르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대속죄일이 없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어집니까? 성경을 자신의 방법대로 가르친다. 그렇게 훌륭한 빌 같은 분이 있을 자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미 있는 진리는 과거의 구약의 말씀으로 풀이해줘야 합니다. 이 그림자 절기가 폐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으로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7장 9절 13절에서 특별히 11절을 보시면 작은 뿔이 불에 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재림교 신학자들은 조사 심판을 작은 뿔을 심판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전 운명을 보시고 정언을 펴시면 그것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텐데 그렇게 변질되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계속 보십시오. 그러나 답이 나왔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면 왜 이들이 자신들의 방법을 따라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진리가 왜 조화가 안 될까요? 예를 들면 성경과 정언에 수없이 주님께서 타락한 본성을 취했다는 구절이 수십 번, 수백 번 나오는데 왜 다르게 해석할까요? 베드로 전서 4장 17절입니까? 성소 안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조사 심판은 면제되었다 가르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칭의는 용서인데 성화되어 간다고 성경 가르치는데 왜 칭의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칠까요?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면 이것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크고 진실한 교육자신 분의 정신으로 진리를 가르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갖거나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눈과 눈을 마주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하고 그분께서 가르치는 걸 저는 가르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사 그분 안에 있는 그들의 진리를 가르치게 하실 것을 믿으면 그 진리를 갖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8장을 펴십시오.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진리를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진리와 전쟁을 걸어올까요? 진리의 창시자인 교사와 직접 대화를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의 거짓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진리를 거스릴까요? 요한복음 8장을 좀 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8절을 펴서 왜 그런가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8절. 이 성경 제가 자주 본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정언은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사탄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참으로 두렵죠, 여러분. 어제 보았습니다. 사단은 밀도 높은 활동을 하는데 왜 위치 국면마다 자신의 잘 훈련받은 대리자들을 두고 밀도 높은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다. 오류를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기 위해서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3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노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생각하고요. 넘어가십시오. 38절을 읽고 주석을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교사를 받고 있습니까? 성경을 풀 때 정언을 펼 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돌아와서 왜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아니, 알았을지라 왜 대항할까요? 주석을 펴겠습니까? 사탄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들어보십시오. 여기에는 참으로 준엄한 진리가 언급되어 있다. 폭군 중에 가장 잔인한 폭군에게 얽매여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종된 적이 없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봉헌식 할 때 시몬이 예수를 알아보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사탄이 자신의 영을 주입하고 있더라. 예수가 그곳에 계시는데 알아보지를 못하잖아요. 이 시대의 진리, 이 시대의 현대의 진리,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이 마지막 거룩한 진리를 왜 그렇게도 사람이 왜곡하고 모를까요? 들어보십시오. 왜 그런지. 그들은 자신들을 사탄의 훈련하에 두고서 사단이 그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한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다라는 이 사상에 돌처럼 굳은 선입관념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해가 도무지 안 가요. 그래서 어제 나오신 천안의 장막회 부흥회 조사심판을 강의하는데 낄낄대고 그렇게 웃더래요, 사람들이요. 부인이 집에서 울어버렸대요. 조사심판을 강의하면 숙연해지고 금식하고 기도로 씨름해야 돼요. 낄낄대고 웃는데 온 회중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탄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고 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기별과 그 기별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기만적 습석에 빠져 있는 그들을 진리가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만 펴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구원과 관계없다. 복음이 아니다. 이 거짓말은 누구한테서 나왔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 8장 44절은 모든 거짓의 장본인은 마귀요. 마귀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 후에 그리스도는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본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계속 말씀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누굽니까? 곧 진리를 순종하는 빛의 아들들과 진리를 거절하는 어둠의 아들들이 있다.
오늘 장로님 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동산이 기도처럼 이루어지기를 저부터 순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우리가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포기하고 서로 유익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을 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어둠에 있었을까? 보세요.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참된 상태가 숨겨진 듯하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은 조사심판의 시간입니다. 성경대로 하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록이 자세하게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태에 대해서 속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참된 상태가 숨겨진 듯하다. 교회장은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만,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며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인 양, 증거인 양,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이 그들 앞에 행하는 양 태연하고 만족스럽게 산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한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고전 3장 1절과 똑같은 말씀이요. 왜 밥을 소화 못 시키는지, 왜 매일 젖만 먹고 있는지,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지 잘 들으십시오. 자신을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그들에게서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함과 결점이, 여러분의 몹쓸 악습들이 고쳐지는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에 빠진다는 것을 염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죄인도, 어떤 죄악도, 어떤 결함도, 어떤 습성도 구원하시는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날마다 이런 비를 받지 아니하면 늦은 비 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인식도 못할 거예요. 인식도. 맞아 있습니다. 그 어둠이 얼마나 짙은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요한 1장을 주석하시면서 택한 백성인가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30년을 나사렛 동네에 사셨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못 알아보잖아요. 어둠이 얼마나 짙은가. 마저 보십시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주시리라고 믿게 하는 착각보다 더 큰 기만은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죠. 그들의 선교 행위마저 이기심으로 병들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그냥 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왜요? 처음 사랑이 없으면서, 첫사랑이 없으면서 행하는 모든 것은 그분 앞에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경건의 모양과 그 안에 담겨진 경건의 정신과 능력을 구별하지 못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경건의 능력, 죄와 무관한 거룩한 품성이 실제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물고 벌거벗었으며 누구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죠.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필요로 하지만 부유하다,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공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상 사업에 있어서 무슨 사업이건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야망을 보이고 바람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영생의 사업에 있어서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들의 영원한 행복이 그들의 성공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덕적 존재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들을 위해 목숨이 걸린 경기를 하고 있으니 그들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 것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행동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배울 텐데요. 여러분이 진리가 어떤 효능을 발휘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문해 보시고,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강렬한 빛 앞에 있으면서도 어둠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 어둠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한 채 멸망에 빠지는지를 교훈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위선, 교만, 그죠? 누룩, 조작된 신앙, 율법주의, 사랑이 없음, 경건의 모양, 그죠? 아버지, 변함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갑니다. 한쪽에는 전쟁으로, 한쪽에는 자연재해로, 한쪽에는 로마서 1장의 동성연애의 모습의 극치를 보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악이 하늘에 사무치는 정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 평온하고 안정되어서 마치 내일도 변함없이 태양이 뜨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은 지구에서 거두져 가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에게서도 성령이 결핍된 사실에 두려운 상황에 있지만 위기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염려되어집니다. 부인하건 인정하건 하늘의 심판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 아버지,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 마땅한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반추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늦게 전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참 상태를 알게 해 주셔서 아직 하늘 시온서의 문이 열린 동안에 아직도 길르앗의 요한과 의사가 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죄가 고침받고 평강 가운데 주님 만날 준비를 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많은 영혼들을 도와서 함께 구원받기를 열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동산의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영혼들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미 주어진 빛대로 사는 정직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더 빛 가운데 이끄셔서 하나님 임재와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고고 3장 18절처럼 잠언 4장에 나올 말씀처럼 정오의 태양빛처럼 예수를 꼭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